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퍼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초대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닮고 싶은 교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그죠? 이 초대 교회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박해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공격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교회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었지만은 처음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헤쳐나갔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면요 여러분들이 갈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에도 어떻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를 보면요 내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교회에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성탄 케이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안 나눠줍니다. 또 기대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만 듣고 또 왜 안 주나 또 그때 하지 마시고 안 주는데,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 야 오늘 교회 가면 60세 이상 케이크 준다더라. 뭐 옆에 있는 이제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가지고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자라면 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안 주면 이게 뭐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주다 보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는 일본 분들하고 뭐 제일교포분들하고 60세 이상을 못 주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뭐 일본의 성탄절도 뭐 빨간 날도 아니고 노는 날도 아니고 잘 모른다. 그냥 괜찮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성탄절 의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분들 쏙 뺀 거예요. 그냥 안 주고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준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일본 분들이 말을 잘 안 하지만 안 받은 사람 마음에 섭섭하잖아요. 자기만 못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나 못 받았는데 너 받았나 하니까 자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또 너 못 받았니 물어보니까 자기 또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받았고요, 일본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에덴 교회는 일본 사람들 소외시킨다, 차별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들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못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들 거예요 아마.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일본 분들이 이제 소수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목회자 칼럼 이게 한국말로만 나갔거든요. 일본말로는 안 나갔어요. 제가 이제 와서는 똑같이 하려고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누구라도 차별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는 소수잖아요. 그런 마음 느낄 때가 있잖아. 야, 내가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 내가 당했으니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그 매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그걸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또 유대인들인데 왜 이렇게 말이 나눠졌을까요?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요 계속 히브리 말을 쓰겠죠, 그죠? 쓰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어찌 보면 그 주변 나라들로 다 도망갑니다. 퍼져나가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이제 이야기를 씁니다.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에요. 그죠? 한국 우리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 살고 있었죠. 보면 바울도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바나바도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출신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살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 모국에 돌아가고 싶다, 모국에. 아니 모국이 아니라도 내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과부들은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에 뭐 살아서 뭐 하겠나? 그냥 내 모국으로 돌아가지 이런 마음 들기가 더 쉽고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데 그 동쪽 문 그쪽에 있는 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지금 전쟁에서 가볼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면요.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장을 실제적으로 내가 가본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어요. 가보시면 성벽에 동쪽 문이 있어요. 동쪽 문. 우리 황금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문. 그 문은 지금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슬람이 거의 뭐 50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차지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그 문 막으면 못 옵니까? 하여튼 아주 순진한 사람들인지 그 문을 막아버려요. 지금도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그 앞에는요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무덤이 계속 돼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까지 중턱까지 무덤이 쫙 되어 있어요. 왜 무덤이 거기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동쪽 문 가까이에 있는 그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감히 유대인들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 무덤들도 거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거기에 동쪽 문 앞에 거기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묻히는데 왜 묻히냐면 우리가 여기 묻히 있으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여기에 부정 타가지고 못 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막 묻혀 있어요. 참 보면 순진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면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도 그 앞에 있고 유대인들의 무덤도 거기 쭉 늘어서 있어요. 바리케이트로 딱 나눠놨어요. 여기 유대인들의 무덤, 여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의 무덤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국으로 돌아온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그리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뭐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죠. 한국 가면 불편해요. 이거 막 겁나고 그죠? 막 무섭고 막 이런 이제 마음 안 편합니다. 여기에 말만 일본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여기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은요, 사실은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고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이거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다니는데 이 사람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못 받았을 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보니까 야 우리 그리스 말을 하는 우리들만 못 받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쪽 과부들이
매일 주는 그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거기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 못 줬을까요? 뭐 이게 뭐 크게 이제 뭐 중요한 생각은 아니지만은 제가 궁금하더라고. 왜 안 줬을까? 이 사람들 다 나눠주면 되지. 왜 안 줬을까? 왜 안 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자라서 안 주지 않았을까? 아니 많았으면 다 나눠주죠 뭐. 많았으면 펑펑 나눠주는데 생각보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 부분은 막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보면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낫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올 만큼 되면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있겠지. 이게 모자라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겠지. 저 사람들 내가 보니까 생활이 좀 나아 보인다. 모자라는데 저분들 조금 이렇게 양보해라고 하자.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눠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불평불만하느냐? 나눠주는 사람들도 교회 시간 내 가지고 자기 이제 몸 들여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힘 빠지게 왜 그래 불평불만을 하느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좀 참으면 어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그 불평이 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못 받으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교회는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 특히 이제 그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2주에 한 번씩 이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14끼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원래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도 비정기적으로도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는 것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2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눠줬어요. 매일 날마다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이제 과부들 대상으로 나눠줬는데 거기에 못 받으니까 마음이 서운하고 상처받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교회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결 방법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그만두지 뭐. 불만 많은데 뭐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뭐 한다 했는데 뭐 불만 많으니까 그만두지 뭐. 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눠주고,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안 나눠줍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받으러 오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뭐 히브리 말을 하는 그 과부들 돌봐주시고 개인적으로 주시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 과부들 여러분들이 하세요. 교회는 안 할 테니까 골치 아픕니다.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안 해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그죠? 안 해보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교회 수양을 갑니다, 그죠? 작년에 갔어요. 수양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갔다 오면 다시는 안 한다 이거. 다시는 안 간다. 좋은데 물론 이제 좋은 점도 많은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몇 달 전부터요. 목사님이 한 게 뭐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뭐 인원수 정할 때부터 뭐 간다 안 간다 이게 하루 전날까지예요. 하루 전날까지 간다 안 간다. 예약은 다 해놨는데 인원수를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또 가면요 안 간 사람 막 신경 써요. 안 오신 분들은 또 같이 나중에 주일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또 소외되지 않을까 막 신경 쓰이고요. 또 가면 끝입니까? 또 가면 뭐 집보다는 안 좋죠, 그죠? 뭐 방도 안 좋고 음식도 뭐 내가 마음껏 뭐 먹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조용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또 신경 써요. 저분은 왜 수양에 와서 혼자 있을까 막 신경 쓰이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말을 막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마음은 부드러운데 말이 막 세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분하고 이야기할 길 없다가 수행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막 상처받았다 또 일이 생기고 하면 막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요, 고기 바베큐 먹을 때도 저분은 왜 이렇게 못 먹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안 익었는데 막 다 먹어버리니까 뭐 잘 익어야 되는 사람, 웰든 이런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막 신경 쓰여가지고 또 따로 막 챙겨가지고 줘야 되고, 갔다 오면 제가 막 진이 빠져요 그냥. 그래서 원래 목사는 수행에 가면 회비 안 냅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이제 그 목회 연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왜 회비 안 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 하십시오. 회비 안 내면 됩니다. 갔다 오면요, 제가
야, 내가 다시는 안 가야겠다. 내가 무슨 영광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있으니까 갔다 오면 정말 그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또 힘이 생기고 친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 월요일 바자를 했지 않습니까? 바자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바자도 너무나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다 헌신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너무 잘했지만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자 하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건 교회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상처 주고 상처받을까봐 이게 막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바자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묻고지만 우리가 뭐 노숙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우리가 뭐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뭐 그냥 갔다 오는 것 같다 싶으죠. 힘듭니다. 월요일마다 물건 가지러 야시오까지 차 타고 1시간 동안 가거든요. 가서 창고에 가서 물건 받을 때도요. 그 사람들이 막 명령합니다. 그건 안 된단 말하고요. 막 인상 쓰면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내가 교회 가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왜 뭐 자기 부하 직원도 아니고 말이야.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노숙자 사회 가시는 분들은 물건도 잘 안 주려고 해요. 양로원 고하는 데 가져가라는데 이건 안 돼요 하면서 안 주고 막 그럽니다. 막. 또 시간도 1시부터 1시 반까지 딱 30분 동안 딱 다 해야 돼. 맞춰 가야 돼. 힘들어요. 막 월요일도 그렇죠. 화요일도 가면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나눠주면 끝인 줄 압니까? 우리가 같이 또 이게 뭐 다른 교회와 같이 연합해 봉사하잖아요. 인간관계이지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요. 정말 올해는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년부터 내가 안 한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안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말할 거다 내가. 말하면서도 그죠. 그분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안 한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왜 노숙자 전도도 안 하고 왜 바자회도 안 하고 뭘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서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원래 안 했으면 원래 안 하는 겁다 싶고 뭐 설교나 하고 예배나 인도하면 그냥 뭐 목사님 뭐 잘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면 이제 뭐 간단해요 그냥. 제일 문제가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된 데서 안 한다, 야매마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초대교회가 막 소리가 인원수 많아지고 뭐 누가 받았대 누가 못 받았네 우리가 막 서로 막 파가 나눠지고 하면요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자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안 나눠주면 되는데 뭐 처음부터. 하지만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만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교회만 오면요 다 반가워합니다. 막 환영합니다. 난 교회 매일 와도 환영 안 해주던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보세요.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요 막 떠받듭니다. 막 와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교회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봉사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내가 더 봉사하고 하면요 문제 생기죠. 과거에 정말 봉사 많이 하시던 분이 교회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제 안 합니까? 골치 아프니까요. 봉사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감정 상해야 되고 감정 소비되고 힘들고 한데 내가 무슨 영광 보려고 이런 일을 하나 막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내가 안 해버리지 뭐. 천국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막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내가 예배만 가고 막. 안 해버립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자동차를요 타고 다니면 기름 소비하지요, 가솔린 소비하지요, 바퀴 닳지요, 안에 뭐 부속들 막 더러워지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자동차는 그 소모하면서 질주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딱 보관해놓고 보기 좋게, 야, 차 반짝반짝 빛나게 보기 좋아라고 자동차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관만 해놓으면 결국에는 못 달리게 됩니다. 차는요. 소모가 되는 거 알지만 달리려고 자동차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보기 좋은 교회, 이야, 이 교회 보기 좋네, 보기 좋은 성도들, 신자들 만들려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용하시면 소모됩니다. 내 감정도 소모되고요, 내 힘도 소모되고, 내 돈도 소모되고, 시간도 소모되고, 소모돼요. 그냥 힘들어요. 낡아집니다. 하지만 그것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질주하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만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냥 보기에만 좋은 교회 만들려고요, 보기에만 좋은 성도가 되려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저 사람하고 부딪힐 거고, 또 내가 감정이 소비될 거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할 거고, 힘들 거다. 하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와서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듣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간바테 구다사이. 잘 하대요, 그 말을요. 학생들 보고도요, 간바테 구다사이, 간발이 마스 또 막 대답하더라고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간바테라고 또 간바테 구다사이. 인상 같아. 간바테 구다사이. 이게 일본 사회에 아마 서로 격려하는 인상 같아요. 간바테 구다사이 하면 간발이 마스.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죠? 간바테 구다사이, 간발이 마스. 학생들 보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바테 구다사이, 간발이 마스 막 합니다. 신앙은 왜 안 합니까? 이런 신앙생활요, 봉사생활, 간바테 구다사이, 간발이 마스, 간발이 마스. 왜 이것은 마음 먹고, 공부할 때, 일할 때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힘내서 해라는 거예요. 힘내서. 어려움 있지만은, 문제 있지만은 일해라고, 공부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각오해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요, 문제 있어요. 힘든 일 있습니다. 그래도 간바테 구다사이, 간발이 마스. 더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그만둡니까? 야메마스, 야메마스. 왜 안 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만두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일 하다가 그만두는 교회 많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거 안 해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냥.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나눠지면 돼.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 너희들 그냥 그리스만 하는 교회 만들어라. 그냥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 교회 만들어라. 교회 나눠지자. 교회가 좋은 의미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분리 개척합니다, 나눠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면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일본어 부, 그다음에 한국어 부가 있는데 따로따로 목사님이 계시고 따로따로 행정이 돌아갑니다. 근데 한 교회처럼 두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좋아요. 연합해서 시너지를 막 효과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냥 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눠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문제 생기면 또 나눠집니다. 그 안에서요 또 나눠져요. 왜? 한번 나눠졌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거든요. 문제 생기면 그냥 나눠지자, 그냥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파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 교단을 세운 거 아닙니다. 나눠지길 원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요, 나눠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따로 하자. 교회 너희들끼리 따로 하고 우리끼리 따로 하고 따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간단한 해결책을 원하지 않고 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을 택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까? 3절에 보시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신망이 있다는 말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참 야사시하다,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구제 음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잘할 거예요. 그죠? 머리 핑핑 돌아가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아 이번에는 음식이 2,000개인데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000명이니까 뭐 4,000명이니까 그 너무 쉬운 계산인가? 3,679명이니까 어떻게 나누면 될까?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공평하게 막 이렇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아예 돈이 좀 있는 사람, 자기 돈 뭐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 택하고, 아니면 아예 성질이 좀 이렇게 센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아무도 꼼짝 못해 그냥 이 사람이 시끄러워 그냥 막 가져가세요 막 해버리면 뭐 아무 말 못하고 가져간 뭐 성질 좀 센 사람, 이런 사람 뽑아가야지 일을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뽑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교회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단지 바자회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게 영혼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지 않고 영적인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이 이제 성경 본문은 작년 연초에 재직 헌신 예배할 때에 제가 이 본문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은요 다 까먹었죠, 그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돌려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전담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안 한다, 뭐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린다 하지 말고요. 쓰레기통 갖다 놔야 돼. 갖다 놔야지 거기 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고 뭐 못한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행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도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기준을 이런 사람 뽑지 않고요 인간적인 기준을 뽑으면 뽑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뭐 보면 뭐 사도들하고 친한 사람,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배운 사람, 이런 기준을 뽑아보십시오. 뽑은 이후에 더 교회가 고생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지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해결책이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몇 명을 뽑았습니까? 7명을 뽑았어요.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못하던 일을 7명 뽑아도 되겠나? 됩니까? 12명의 사도들은 좀 약간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어, 세리.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세금 하는 사람들이. 12명도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12명이 못하던 것을 7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명이 못하면요 한 24명은 뽑아야 돼, 배는. 아니 한 30명은 뽑아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뽑아야지. 교인 수가 몇 명인데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되잖아요 지금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교인들이. 그 일을 어떻게 7명이서 다 해라고. 오히려 더 적어졌네. 12명에서 7명이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요 이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만요 진정한 해결책은 뭡니까? 오늘 사도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이 일을 제쳐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까? 사도들을 위한 거예요. 기도와 우리가 더 열심히. 아니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잠시, 이 종기는, 이 염증은 잠시 나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밑에 들어있는 서로 질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너희들이 더 받고 우리들이 덜 받고 이런 마음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들어갈 때에 진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 교회의 문제 해결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이들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돈을 벌어야죠. 살기 위해서는요. 이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 인생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됩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일도 하고요, 돈도 벌고, 아이들 양육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지만, 일꾼도 세우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런 일도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그러한 방법은요, 이 사도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명 뽑아놓고 넘어가시면요, 뒤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6명 됩니다. 넘어가면 빌립은 사마리아의 전도라 가버립니다. 5명 됩니다. 이것 가지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를 양육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에 올바로 그 기도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회사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부분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요, 보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되자는 것은요, 그냥 보기 좋은 교회가 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것을 각오하는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거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소모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또 몸을 써야 될 거고요. 시간을 들여야 될 거고요. 또 물질도 들여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각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히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교회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또 그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보기 좋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사용되는 교회,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내가 사용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귀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진정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하늘 평안과 하늘 축복이 가득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